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처리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편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은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중에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이 이해가 되세요? 대답이 좀 줄어드네요. 우리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진리를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죠?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죠? 복을 받아봐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오죠? 그럼 평안을 내가 누려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누리는 이 참된 평안함, 이 세상에 주지 않는 이런 놀라운 평안함을 내가 남의 얘기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이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셨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살아계신 이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마 실망이 컸을 것 같아요. 뭐 보통 실망이 아니죠. 내가 이런 사람 믿고 3년간 시간을 낭비하다니, 야, 억울하다. 십자가에 아무 힘도 못 쓰고 무능력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절망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한심한 사람을 믿었다니. 이 두 제자는 아마 절망에 빠져서 투벅투벅 자기 집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너무 실망해서 낙담한 가운데 자기 집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이들은 예수님에 너무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 자기 고향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2km 떨어졌는데요, 마일로 하면 7마일이 되더라고요. 네, 구글 맵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400번까지가 딱 7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400번까지 떨어진 동네에 살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원시시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가 우리는 지금 가깝게 생각하지만 아주 먼 거리예요. 제가 시골에 우리 앞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용남이 살았습니다. 조용남. 내가 그래도 괜찮은 동네 근처에 살았어요. 그 조용남이 거기 삽다리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 부흥회가 있으면 갔어요. 그런데 먼 동네, 우리 앞 동네인데 아주 먼 동네다 생각하고 부흥회 가면 저녁에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두렁으로 이렇게 막 가요. 어른들, 애들 막 다 같이. 근데 보름달이 뜨면은 좀 그래도 좀 훤해서 괜찮은데 이 구문때나 이런 때 부흥회를 하면은 이 논두렁 걸어가다가 굴러 떨어집니다. 굴러 떨어지면 밑에 물 이런 웅덩이도 있고 어떤 때는요 그 농부들이 솥동이니 뭐니 이런 걸 잔뜩 갖다가 이렇게 퍼놓은 데가 있어요. 하필이면 거기 떨어지면요 똥바가지 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개울을 하나 건너가는데 금강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랬어요. 거기를 건너서 이렇게 가서 제 생각에는 아주 먼 거리다, 먼 동네다 생각해가지고 다 큰 다음에 우리 동네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자동차로 3분도 안 걸려요. 3분도 바로 앞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원시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7마일 떨어졌다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는 얼마나 걸리냐 제가 구글 맵으로 봤더니 2시간 30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2시간 30분. 그러니까 뭐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비포장도로니까 좀 더 걸렸겠죠. 한 3시간은 걸리겠죠. 자, 이 먼 거리를 이 두 제자가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말이죠, 거의 한 3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 예수님에게 실망했잖아요.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실망했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실망했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생각도 하기 싫다. 예수라는 사람 내가 한번 잘못 만나고 신세망쳤다. 2번 다시 예수님 보기도 싫다. 말도 꺼내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3시간을 넌스톱으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며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참,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 안 찾아갈 것 같아요. 나 입만 열면 내 욕하는데 왜 가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오늘 혹시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 월요일날 가서 그 사람하고 식사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만나기도 싫잖아요. 자, 만나기도 싫은데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갈 뿐만 아니라 3시간 동안 계속 예수님 욕하는데,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무덤에 갔다 오던 여자들 정신병자라고, 헛개비 봤다고 계속 욕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들어가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상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욕하는 사람들, 교회도 안 나와요. 그렇죠?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갈 것도 아닌데. 왜 기독교를 욕해요? 기독교인 될 것도 아닌데. 그렇죠? 희한하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걸 즐긴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를 즐기고 죄 짓는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걸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천국에 갔더니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누가 왔나 보니까 입만 다 왔더래. 입만. 그러니까 말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말은 잘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100%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대로 제가 매일매일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매일 성경 읽는 거 깨닫는 대로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살지 못해요. 우리가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명설교를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부흥회 때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안 그래요? 막 두 손 들고 막 난리치고 막 눈물 콧물 빼고 막 밤새 절야 기도하고 난리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입만 열면 비방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마지막 안 버리는 한 사람,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도 천국에 갔더니 많이 와 있더래요. 그런데 누가 왔나 봤더니 가톨릭 신자들이 머리에 쓰는 하얀 스카프만 다 와 있더래요. 불교 신자들이 극락에 와 있더래요. 가서 누가 왔나 보니까 날마다 불상 앞에서 빌던 손만 와 있더랍니다. 손만. 모슬람 신자들도 천국에 왔는데 보니까 무릎만 와 있더래요. 무릎 잘 꿇어요. 어디 섰는지 무릎 꿇어요.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수없이 실망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을 하는 그런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버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이런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3시간을 같이 걸어가면서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변장하고 나타나신 거죠. 만약 2019년 4월 28일 오늘 배단의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참 멋있는 미남에다가
머리에 포마드를 하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멋있는 양복을 탁 빼입고 그 절세 미인으로 금발에 쌍꺼풀에 이런 모습으로 올까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 사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오실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 절대 그렇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거지처럼 나타날지 모르겠죠. 어찌 보면 머슴처럼 나타나겠죠. 어찌 보면 한쪽 다리를 쩔뚝떨뚝하며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안 오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못 봐서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와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장하고.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외의 순간은 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게 우리 믿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4개월 반 동안 대장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항암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면 수목 금은 그냥 막 온몸이 막 가라앉고요. 너무 힘들고 이번 주일은 아마 설교를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잡니다. 그전에는 잠깐 제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래요. 그리고 힘들면 이렇게 들어놓 있고 그리고 찬양도 듣고 성경도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월요일 날 이제 가면 다 피 검사하고 다 체크업을 해요. 그러면 이번 주는 백혈구하고 적혈구가 많이 내려갔겠구나. 내가 느끼잖아요. 몸으로. 그런데 가보면 정상이에요. 그 다음 주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가보면 또 정상이에요. 그 다음 주는 더 힘들어요. 가보면 또 정상이에요. 지난주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제일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는 정말 설교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그랬어요. 아마도 다음 주는 내가 강단에 서지 못할 것 같다. 금요일 저녁에 잠을 자며 하나님이 힘주시면 내일 일어나고요. 월요일 날 일어났더니 어디서 그런 힘이 오는지 하나님이 벌떡 일으키셔가지고 멀쩡하게 토요일 날 새벽 설교도 하고 주일 설교도 하잖아요. 아픈 사람 같지 않죠? 저도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야, 내가 평생 믿었던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참, 정말 놀라워요. 그 하나님을 그냥 가슴 깊이 느끼며 삽니다. 여러분 저처럼 대장암 걸려서 이렇게 느낄 필요 없어요. 네. 100%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보여. 자,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한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자, 사람이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못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변장하고 와 있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생명에 걸린 사람은 어떤 컬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컬러로 글자를 써놓으면 못 읽어요. 자, 다른 사람은 다 읽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안 들어와. 이해가 안 돼. 특히 이단들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진리만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성경의 다른 부분은 너무 잘하는데 이 구원의 핵심 진리만 딱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는 못해요. 참 너무 신기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이분은 그런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서부터 선지서, 구약성경 전체를 다 설명해 주세요. 3시간 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그런데도 3시간을 예수님이 와서 강의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강의를 하고 성경 공부를 3시간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떡을 떼주니까, 떡을 받아 먹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이 떡이 뭘까요? 이 떡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떡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떡은 다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그냥 읽고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먹고 소화시키고 뼈와 살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화살처럼 박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나에게 와서 박히기 시작해요. 막 그 말씀이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막 회개시키고 나를 새 출발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참 놀랐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우리 미국 와서 영어 공부하느냐고 힘들죠? 자, 영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미국 와서 이렇게 뉴스를 많이 봤어요. 아나운서들이 발음을 가장 정확하게 하니까 뭐 CNN이나 이런 뉴스를 열심히 봅니다. 근데 그거를 좀 이해하려고 이 단어를 하나 이렇게 탁 캐치하면 요만큼 와 있어요 벌써. 그래서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영어가 들어오지를 않아. 근데 계속 들으면 어느 날 단어가 듬성 들어와요. 그렇죠? 대답 못하는 분은 이제 영어를 잘 못하셔요. 영어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요 단어가 듬성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게 연결이 돼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가 대충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완전히 알게 되죠. 이 영적인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읽긴 읽었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떤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그러면서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제가 이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제가 가르쳐드려요. 똑똑한 사람 한 1년 안에 캐치합니다. 조금 둔하신 분은 한 2년 걸려요. 2년. 그래서 2년 안에는 어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때 최병호 목사 밑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훈련을 시켜. 그러면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설교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너무 좋아요. 설교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건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목사가 다른 목사 설교를 그렇게 카피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월요일날 아무리 고민해도 설교를 뭘 할지 모르겠어. 화요일이 왔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뭘 설교를 할지 모르겠어. 수요일이 왔는데도 이거 뭘 설교를 할지 모르겠어. 금요일이 와서 큰일 났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토요일 이거 어떻게 해? 이제 토요일이 왔어요. 아무리 성경을 뒤적거려도 뭘 설교할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 남의 설교집 갖다 읽는 거예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사람이 걸어가는 목회의 길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남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만 듣고 구경만 하는 것, 그것도 괜찮아요. 구경하는 것도 그 정도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내 인생 걸음걸음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내 인생을 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걸음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야기,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파도처럼 들어오면요, 이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까시거리만 얘기하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놀라운 변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자, 이 두 사람이요,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동시에 일어났어요. 자,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They got up at the same time. 자, 다 같이 일어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날부터 예배자가 됩니다. 그날부터 봉사자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누가 시킬 필요가 없어요. Right away. 그리고 평생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이 세상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호의호식하며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문지기를 나에게 맡겨줘도 하루라도 주님 전에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라도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런 삶을 살겠어요? 안 그래요? 누가 이런 삶을 살겠어요? 엠마오로 걸어가던 이 두 제자가 이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눈이 일어나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뻥 튀어서요, 원자탄처럼. 그래가지고 180도 바뀌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가시거리 말쟁이가 전도쟁이가 됩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180도 바꿔놓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 오늘도 우리 곁에 와 계신 분,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 영으로 우리 집에 항상 계신 분, 우리 직장과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행여나 이 두 제자처럼 못된 짓만 골라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분과 함께 사는 기쁨, 즐거움을 직장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평안이 있냐? 너는 무슨 인생에 보람이 있냐? 너는 인생을 사는 목적은 있냐? 너 돈은 왜 버니? 뭐 하려고 돈 버니? 너 뭐 하려고 공부하니? 이런 목적이 뭔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다른 사람 박사 받은 게 박사 받고, 다른 사람 집 사니까 집 사고.
다른 사람 비싼 차 사니까 비싼 차 사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온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태평양 건너 이 미국 땅에 와 베다니엘이라는 교회를 가게 하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구나. 내 몫이 뭐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때문에 외롭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 부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이 두 제자가 인생의 180도를 받고 예루살렘에 가 전도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예배자,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이 부활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 곁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분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원자탄과 같은 불같은 열정이 폭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생에 우리의 사명자의 일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베다니엘교회 모든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